야고보서를 공부하는 중인데 오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약 70억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인종마다, 피부색마다 다 차별이 있습니다. 또 높고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이렇게 뒤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세상에 차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든다 해서 동성애를 하는 사람도 차별하지 말자는 것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극단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맞지 않고 나라를 부패와 타락으로, 성적 타락으로 몰아가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 여러분, 의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태어나면서부터 동성애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답니다. 사람은 다 이성을 사랑하게 돼 있지 본래적 태생으로는 동성을 사랑하게 돼 있지 않대요. 근데 살면서 이게 취향이 달라져서 변화되는 것이 본능적으로는 원래 하나님이 이성을 사랑하도록 만들었다고. 그게 내 주장이 아니고 의학자들의 총결론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궤도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구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차별이 있었다면 아마 인종차별일 겁니다. 그렇죠? 인종차별이 있어요. 인종차별이 없어진 것은 불과 한 150년밖에 안 됩니다. 150년 전, 100년 전까지도 인종차별이 행해지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사실은 법으로는 인종차별이 없다 하지만 백일 우월주의 하에서 백인들이 유색인종을 차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주 경관이 좋고 아프리카 남쪽에 있는 너무 좋은 천연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영국에서 이주해 간 소수의 백인들이 남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흑인들을 얼마나 압제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야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들의 인권을 짓밟고 그들을 살상하고 죽이고 말로도 알 수 없는 짓을 백인들이 했지요. 그들과 맞서서 인종차별과 맞서서 싸운 사람이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원래 변호사입니다. 그는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흑인인데 자기 고국에 돌아와서 차별 없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는데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을 수없이 들어갔습니다. 감옥 생활을 총 27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면서 27년간 옥고를 치르고 나온 다음 상황이 바뀌게 돼요. 백인들이 점점 흑인들에 의해서 콘으로 몰리게 되고 결국은 투표를 해서 넬슨 만델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원한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지금까지 한 맺힌 원한을 백인들에게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넬슨 만델라가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걸었는데 우리가 그들을 차별하면 그들이 또 정권이 뒤바뀌면 또 우리를 차별할 거 아니냐. 백인들이 부르는 애국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흑인들에 대한 굉장히 무시하는 내용의 애국가예요. 같은 남아프리카. 그런데 흑인들이 부르는 애국가가 또 따로 있었습니다. 둘 중에 어느 애국가를 선택할까 하고 논쟁을 할 때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가 됐으니 당연히 흑인 노래가 애국가가 돼야 된다 했을 때
넬슨 맨델라가 그 교회 가서 여러분 그리 하지 마십시다. 우리나라는 애국가가 둘 있는 나라를 하십시다. 평화롭게 가십시다. 서로 지금까지 반목하고 질시하고 차별하고 하던 사회가 다시 있지 않기 위해서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우리는 두 곡을 부르십시다. 그러면서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었어요. 넬슨 만델라가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탔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죽었는데 세계의 대통령들이 그를 다 조문하러 갔던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합니다. 훌륭한 일이죠. 그는 철저한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신실한 기독교인이고 법을 아는 변호사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느 날은 어느 땐가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인 기독교 정신으로 차별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억울을 치르면서 싸웠는데 결국은 그렇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흑인을 해방시키고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흑인들이 멸시천대와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하여튼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래서 미국도 이제 차별이 많이 없어져서 우리가 아는 대로 흑인 대통령까지 냈지 않습니까? 흑인 대통령이 누구였었죠? 오바마라고. 그런 걸 보면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의 그 뿌리에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기독교 사상이 있는 겁니다. 아멘. 기독교 정신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면 양심을 찌르지요.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걸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비록 흑인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권을 가진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고귀한 존재라고 보는 겁니다. 짐승처럼 보지 않고 어떤 똥기계처럼 농사짓는 하여튼 가축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피부색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와 똑같은 존귀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게 인간 존엄 사상입니다. 그런 정신이 들어가야, 그런 정신이 기독교 정신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진짜 인권을 존중히 하는 사회로 바뀌어가는 거죠. 좀 아멘 좀 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몇 명 안 나오니까 찬송도 늘어지고 설교도 늘어지고 아주 막 군대식으로 막 그냥 찬송도 부르고 막 설교도 막 힘있고 막 그러면 좋은데 환경이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아멘이라도 좀 크게 좀 해주세요.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사상은 지금부터 약 212년 전에 1789년에 프랑스란 나라에서 인권 선언이라고 하는 선언이 있었습니다. 혁명이 일어나면서 모든 인간은 왕족과 일반 서민이 다르지 않다. 귀족과 일반 천민이 다르지 않다.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 이게 이제 인권 선언이에요. 프랑스에서 1789년에 인권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의 기초가 모든 인간은 다 동등하다. 모든 인간은 다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엄한 존재다. 이런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된 것이죠. 믿습니까? 이 만민 평등 사상은 궁극적으로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 나온 사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믿습니까? 미국에는 지금부터 오래전에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고 흑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고 지금도 물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흑인이 미국 교회를, 백인이 모이는 교회를 이제 자기 교회 갈 시간이 없으니까 막 가까운 미국 교회를 가려고 백인이 모이는 교회를 갔더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흑인은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까지 흑인이라고 못 들어가게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너무 억울해서 나 들어가겠다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를 하지 않느냐. 당신 왜 그래? 그걸 막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이 막 바깥에서 막 엉엉 울었대요. 너무 막 속상해서.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주님이 나타나서 야 너만 쫓겨난 게 아니고 나도 쫓겨났다 그러더래요. 예수님도 쫓아내고 지들끼리만 모여서 예배라는 행색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흑인만 쫓아낸 게 아니고 주님도 거기에서 쫓겨났대요. 주님 있을 자리가 없는 거야. 공부 많이 한 사람, 지식적으로 그다음에 권력 얻은 사람, 내노라는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그 자고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라는 형식을 취하는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자리가 없어서 나도 그 교회에서 쫓겨났다 했다는 말이 있다는 참 의미 있는 예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어떤 교회에 있었던 실화라고 그러는데 강남이 막 개발될 때 그때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이는 또 부자들이 모이는 권력자들이 모이는 국회의원들이 수십 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강남에 있어요. 시설도 너무너무 잘 돼 있죠. 파이프 올겐서부터 예배당도 그냥 대리석으로. 그런데 그때 소초동 저 산 밑에는 농마하는 사람들, 빈민들, 그다음에 고아원들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요. 이 사람들이 그 교회 가면 너무 깨끗하고 좋다니까 그 교회를 가려고 갔더니 냄새 나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이 들어오는 교회가 아니라고. 누더기 입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사람 차별하고 들여보내고 안 보내버립니까 하고 억울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부목사님이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얘기한 거예요. 집사가 안내하다가 이 양반이 이렇게 남다고 냄새 나는데 우리 교회를 들으려고 그래서 내가 지금 못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죠. 들어오시라고 해가지고 한쪽 이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좀 멀찍이 앉는 거예요. 냄새 난다고. 예배 끝나고 나서 한 사람도 그 사람한테다가 인사 안 하고 다 흩어지고 부목사님만 와서 이제 안녕히 가시라고. 그 다음 날은 그 다음 주에는 20명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좋더라고. 시설도 좋고 예배드리는데 시원하고 20명을 데려온 거예요. 그 다음 주는 더 데려온 거예요. 그게 당회가 이 문제 때문에 당회를 연 겁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으냐? 처음에 돌려보냈어야 되는데 부목사가 들어오라고 하면서 문제가 자초된 거다. 부목사를 징계하고 다음 주부터는 그 사람들을 못 오게끔 안내자를 더 세우자. 그렇게 결의한 교회가 지금 강남에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까지 밝히고 싶지는 않고. 주님이 그런 교회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끼리 사람 차별하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정말 차별해야 될 분이신데 하나님은 차별을 안 하셔. 하나님은 고고하시고 거룩하시기에 차별을 해야 될 분인데 차별을 안 하시고 모든 사람을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죄짐진 자, 무슨 짐진 자 다 오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차별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차별 없이 다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형제로 여기고 다 자매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좀 더 나누어주고 싶고 더 표현해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거 예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띄우겠습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사람이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요,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심판을 맡겼대요. 그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다 주셨대요. 예수님만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32절까지 좀 길지만 무슨 내용인지 잘 들어보세요. 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다. 이 세상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구나 하는 그 능력과 신성이 다 나타나 있대요. 그래서 누가 특별히 전도 안 해도 하나님 다 몰라서 못 믿어서 이렇게 핑계 못 한대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와 짐승에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놓고 우상 섬기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어떻게 해요? 지멋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방치하셨대요. 유기해버렸대요.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이신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리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거 유기했다는 거야. 버려 두셨대. 그래 그렇게 살아라.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유. 여자와 남자가 동침을 해야 되는데 여자와 여자끼리 산대. 동침하고 이걸 레즈비언이라고 하는 여자가 여자끼리 성행위를 하는 걸 레즈비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서로 남자가 남자끼리 음욕을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 죄악의 그릇됨이 상당한 보응을 에이즈라는 병으로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그 죄의 보응이 이 세상에 왔던 거예요. 이와 같이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서부터 이제 몇 가지를 죄악을 나오는데 죄악이 몇 가지인지 보십시다. 하셨으니 곧 모든 첫째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그 다음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그 다음에 수근수근한 자, 그 다음에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역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 21가지의 죄악을 사람들이 다 행하면서 산대요. 하나님이 그거 못하게 우리 다 강아지 목줄 매듯이 다 그렇게 묶어놓고 그 짓 못하게 하지 않고 그냥 둔대. 하나님이 심판날까지는. 자, 그렇게 다 해놓고 나서 그 다음 절이 자 다윗 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이건 벌받아야 마땅한다고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이런 더러운 죄를 행할 뿐이 아니라 그런 더러운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여긴대.
죽이 맞는 거죠. 니나 내나 똑같이. 그래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은 더럽게 아주 추하게 사는 사람과 상종하기가 힘들고, 추하게 사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은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알고도 그와 같은 일에서 돌이키지도 않고 그렇게 자기처럼 사는 사람들과 짝짝이 되어서 사는 게 이 세상이다. 그래 놓고 나서 그 다음 장이 2장이에요.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자, 여기 21가지 대학을 말했으면 여기 남을 판단하는 사람, 여기 판단한 죄를 1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 더 넣으면 되는데, 남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한 죄인지를 따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따로 떼서 말합니다. 여러분, 비방하는 자요, 무언다 자요, 뭐 배약하는 자요, 뭐는 자를 때 판단하는 자요, 여기 한마디만 더 넣으면 되잖아. 근데 왜 이것을 따로 떼서 장까지 바꾸어서 이 말, 남을 판단하는 것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 무거운 죄인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결국은 같은 일을 행하지 않느냐. 너도 똑같은 범죄자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내가 남을 판단하면 하나님도 나를 판단하시겠대요. 자, 오늘 본문 다시 가서 13절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 무엇이냐? 궁율입니다. 궁율을 행하지 않아요. 궁율이 많은 사람은 사람 판단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아유 더럽네, 아유 성종 못해, 이렇게 안 해요. 궁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따뜻한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관용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궁율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궁율 없는 심판을 하겠대요. 무서운 심판이죠. 그러나 궁율을 베푸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내게도 궁율을 베푸는 은혜를 주시겠대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귀한 겁니까? 자, 거기 보면 또 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입니다. 8절. 너희가, 오늘 본문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한 것이거니와. 그랬어요. 최고의 법이 무엇이라고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판단하거나 심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차별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최고의 법을 지키는 거야. 하나님이 명하신 최고의 법에 순종하는 자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하면서도요, 또 사회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우리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 속에 자꾸 차별하고 남 자꾸 정죄하고 그런 우리 언행이 있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푸세요.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입었으니, 1만 달란트의 죄를 내가 탕감받는 긍휼을 입었으니, 아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듯 저 사람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저 사람도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누군데 저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긍휼의 삶이래요. 긍휼은 심판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자랑한대. 이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긍휼을 베푸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도 피할 수 있대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 많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참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참 사랑이 많으시다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말이 많은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 가끔 한 번씩 오는데 얼마나 말이 많은지 그냥 상종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사람도 있대.
그래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대해줘야 돼. 좀 냄새나는 사람이 와도 예수님이 더러운 냄새나는 옷을 입고 오셨구나. 성경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한다니까. 다 예수님으로 작은 예수라고 보고 사랑을 베풀어야 세상 모두 사랑 없는데 교회까지 왔는데 교회도 냉정하고 차별하고 그냥 폐폐거려 쌓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만 나겠습니까? 우리 사랑 많은 교회, 사랑 많은 교회 중직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경 많이 한다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뻐하지 않아요. 사랑을 하면서 하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예요. 기도하십시다.